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완성된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슬기로운 들러리와 미련한 들러리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들은 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본문을 잘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가기 전에 이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유를 맡깁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종의 개념은 청지기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3명의 청지기들에게 각각 이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투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5달란트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입니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배분한 겁니다. 이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 큰 돈이죠.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아닙니까? 이 달란트를 보게 되면은 금 1달란트는 금 한 34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돈인데,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노동자 20년치 월급을 지금 다 맡긴 거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이 주인으로부터 이 소유를 받은 겁니다. 투자를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혹은 사명,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좀 풀어갈 때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이제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언제 오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언제 온다 그러면은 뭐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언제 온다는 말씀은 없고 내가 타국으로 간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라고는 하셨지만은 그저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은 언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고 타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혹시 읽으면서 함께 반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이렇게 가서 장사를 합니다. 즉시로 갔다라는 건 매우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걸 준비된 것처럼 즉시로 가가지고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장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로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땅 속에다가 묻어둡니다. 이제 이 1달란트가 1이니까 작은 것 같지만 이미 말씀대로 생각하면 땅 속에 묻어둘 만한 돈 아닙니까? 액수가, 그죠? 이제 이게 금 1달란트를 이제 땅 속에 이제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 것 같지 않았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랜 후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죠?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빨리 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도 임박하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시잖아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을 부르고 종들에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들에게 투자했던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서 저에게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그가 최선을 다해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죠. 100%로 남긴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네가 이 작은 거,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큰 건데 주인이 보기엔 작은 거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증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5달란트가 적은 거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걸 줬다는 것은 정말 주인이 이 종들에게 엄청난 자신의 소유들을 이제 맡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이 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또 모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 주인이 어떤 분이란 뜻이에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뒀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뒀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인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인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죠. 굳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정하거나 자비가 없는 사람, 잔인하고 엄격한 사람 이런 뜻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 또 이 자비가 없거나 아주 엄격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돈이 손실된다면 이 무자비하게 혼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주 무자비한 모습으로 이 종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은 그대로 돌려주면 본전은 하잖아요. 그죠? 본전을 하잖아요, 본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돈 그대로 돌려주면은 그 본전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날 일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 그대로 줬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가 그런데 뿌리지 않은 데서 걷고 심지 않은 데서 얻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땅에다 묻어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왜 행했느냐.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겼다고 한다면 이자는 받지 않았겠느냐. 그죠? 여기 보기에는 취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취리하는 자라고 하는 거 27절에 보니까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은행가들 혹은
당시로 얘기하면은 뭐 고리대금업자들 아니면은 또 환전상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은행가들로 보는 게 모든 이제 그 영어는 이제 좀 은행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에 보면은 이런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돈을 맡기면 많게는 이자가 많게는 뭐 5%까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은행업이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은행에 맡기지 땅속에 맡기느냐. 그렇다면 내가 본전도 갖고 이자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이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악한 건 뭐냐면은 주인의 뜻을 이 종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죠? 주인이 줄 때 그냥 딱 주고만 떠났겠어요. 그죠?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거 잘 사용해가지고 손해보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처럼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그냥 묻어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을 향하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로 내어 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신자들인데 지옥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신자인 것처럼 포장한 자들이다.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모습은 그 교회도 오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헌금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생활도 하지만 실제는 거듭나지 않은 자 여전히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자들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들 신자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이제 신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능력에 맞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딱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명령은 창조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명령을 다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엄청난 부와 업적을 남긴 사람을 우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죠? 이 사람은 정말 5달한테 남긴 사람, 2달을 남긴 사람, 정말 업적을 남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를, 누렸다든지, 이런 사람은 역시 예수님이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말씀은 능력에 맞게 받은 재능을 충성되게 사용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능력에 맞게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충성스럽게 책임있게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받은 능력을 활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거듭난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겠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새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하여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새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 이것이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을 주십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재림 때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제자들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분명히 이제 시간이 주어져. 승천하신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천과 재림의 중간기에 살고 있고 그 중간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이제 재림하시겠죠. 그때까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세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신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뭐냐?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유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 있다. 저는 이 표현 재밌는 건 우리의 요즘 항상 그 건강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몸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 이러잖아요. 무익한 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천국의 선물을 받는 사람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 그러나 그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유익한 존재, 선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익한 존재,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 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제는 뭘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자신이 사명과 감당할 재능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그 감당할 능력 혹은 재능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의 차이는 자신이 받은 재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으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선한 일에 대하여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목석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무익한 종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과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가끔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풀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항상 자신의 즐거움이,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일을 위한 열심이 없고 자신의 만족, 영적 죽은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유익한 종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무익한 종들은 하나님께로 또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발한 것뿐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서 시작된 거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주인에게고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재능은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재능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근데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과 사명을 받았어요. 다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사명과 재능이 최선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충성합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이죠. 무익한 종은 재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안다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과 평안과 풍요와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게으르죠.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이득이 되지 않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유익한 종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신자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주신 겁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은 사용하여 갑절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남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절을 남기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게을러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서 알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윤택해집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도시에 세우지 않고 동산에 보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개발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만히 있으면 동산이 개발이 됩니까? 숲을 그냥 다 그냥 잡풀만 나죠. 열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 장로님 더 잘하실 겁니다. 한 며칠만 게으르면요, 밭에 그냥 잡풀들이 완전히 다 점령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갑절의 결과를 낳는다는 건 정말 열심을 다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잠언 6장 9절과 11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불량한 자, 악한 자, 이들에게는 갑절의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다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다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합니다. 그 받은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 빈궁함도 당연히 따라오고요, 육적인 빈궁함도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좀 일찍 찾는 사람과 늦게 찾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으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에겐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된 제자들, 유익한 신자들은 그 재능과 은사가 그 사명이 최상의 것이 되도록 힘쓰고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은사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종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열매로 아는 거야. 근데 그 열매가 뭐라 그럽니까?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는 그 부모의 열매라. 시간이 되어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그 부모의 신앙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은 싹이 나올 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으면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사명을 다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재능과 사명은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과 그 사명이 본래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부탁을 하면,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사를 거절할 때는 참 속이 많이 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정말로 거룩한 열매로 나타날 때, 있는 자는 더 부유하게 되는 복을 누릴 텐데, 그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참 속상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주시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있는데 발로 탁 차고서 나중에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말할 텐데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물론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가 분명한데 개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내가 가진 은사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걸 열심히 개발하려고 애쓰게 돼 있는데 그런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받았다고 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가 삼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는 이 말씀을 뭐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유익한 종들은 자신이 받은 재능과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자 힘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갑절로 남겼을 때 주인이 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칭찬한다는 건 기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난 너무 기쁘다. 칭찬하고 있는 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칭찬해서만 끝나지 않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주는, 더 큰 복을 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으면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받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을 맡겼다는 건 그 지위가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잔치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5달러 받아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은 그 종의 마음을 알고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전에 네가 맛보지 못하였던 그 즐거움을 내가 주겠다. 이 놀라운 은혜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 유익한 종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맡길 때 얼마든지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주인이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인은 결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데 실수할 수 있다면 그거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갑절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익한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무 기쁘다.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내 잔치를 누리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갑절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영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을 부지런히 준비하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큰 것을 맡게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에 충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함께 하시죠. 이게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의 은혜. 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잘 개발하십시오.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정말 수고하였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다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저 많은 감당할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누리는 그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익한 신자가 아니라 유익한 신자가 되려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여러분 볼 때 참 고맙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유익한 신자가 되려고 힘쓰는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요, 무엇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됩니다.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죠? 신자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익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실하면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죠?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것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 없어요. 또 한 번에 뭔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 지금 영혼을 다 끌어가지고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한 번에 그냥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여러분 아시세요? 그 재능으로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들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최고의 목표로서 확고한지, 정말 나는 유익한 종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그냥 오늘도 뭐 시간이 됐으니까 하루 살고,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날 오고, 뭐 시간이 됐으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직장 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일이라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땅에 그 누가 막 고생하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들 그냥 편히 쉬고 싶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해가지고 몇십억 벌어서 빨리 30대, 40대 은퇴하고서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죽어도 안 깨도 못해요. 주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주님 이제 됐다.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유익한 종이 되려면 성령님께 민감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면 반드시 무익한 종이 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솔로몬이 알려주었듯이 지혜와 명철이 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요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지혜와 명철이 너희를 부를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요와 부귀를 주겠다. 맡기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종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돌산이에요. 시내산 돌산. 아무것도 없는 돌산인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수고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초청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1등과 꼴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재능의 경중도 아닙니다. 그 재능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느냐만 봅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수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를 다 드리는데 연대장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상병이었을 겁니다. 대령이 쫙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오는데 다들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제가 상병인 제가 격려를 안 하고 목례하면서
아니, 여긴 예배당인데 무슨 예배당 안에 대령이 있고 상병이 있냐. 예배당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 제가 그렇게 글도 썼어요. 그리고 왔는데 대령이 발을 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령이라고 무슨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군대에서 칼럼을 다 썼거든요. 근데 칼럼에다가, 그 다음 주 칼럼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와서 발을 꼬고 앞에서 말씀을 듣느냐. 그 주보에, 지금도 주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발을 안 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다 우리가 하나지. 거기 1등과 꼴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 많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축복,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